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사실은 소원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이해되기를 원하는 소원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내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또 설교를 할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까워지는 것. 나중에 내가 이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이 더 읽고 싶네. 내가 이제 성경이 더 사랑스러워졌어. 그 소원이 생기는 것이 또 저의 소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우리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충격을 주는 말씀이죠.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건데 여러 이름 중에 뭐가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시래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사셨죠.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평화를 말했던 분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한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 칼을 주러 왔어. 검을 주러 왔어.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이 말씀해 온 거하고 너무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이렇게 이해가 바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34절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또 오해가 많이 되기도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가 보다. 그렇게 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그렇게 했던 거고요. 실제로 실미제 시대에는요. 많은 나라들이 군함 타고 그 전쟁을 위한 군사들 싣고요. 배 한쪽에는 대포와 총을 싣고 다른 한쪽에는 십자가와 성경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언제나 평화로운 방법으로, 언제나 그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말씀하신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반감을 가지고 공격하고 대들 수는 있어도요. 여러분, 어디 전하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때 칼 빼들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칼 집어넣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거야.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오늘 본문에는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다시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검을 주러 세상에 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두 가지를 크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가짜 평화를 거부하라라는 뜻입니다. 가짜 평화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은요, 칼로 온 세상을 정복해라, 내가 검을 줄 테니까 이 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복음을 전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죠. 이슬람은요, 그 성전, 홀리워라는 이름으로요, 실제로 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도 합니다. 공산주의는요, 칼과 창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뜻으로 지금 이 칼의 이야기를, 검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 참 뜻은 뭐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주변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서 지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삶은 그냥 내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바뀌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신앙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갈등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신앙을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그 신앙을 포기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몸에요, 어떤 새로운 균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몸 전체가 그걸 알아채죠. 그리고 혈액 안에 그 백혈구 수치가 막 올라가면서요, 그것과 싸워서 그걸 다시 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회나 가족 안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집단에서 병균처럼 취급받습니다. 가족 전체나 사회 전체가요, 그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아니면 저 멀리 먼 곳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그만큼 독특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요,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편이었잖아요. 같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연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병균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병균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전염시킬 거야.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빨리 처리해야 돼. 해치워야 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동일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든 가족들이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데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제사 제도 전체가 흔들리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모든 친구들이요, 술로 우위를 다져왔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교회 나가고 신앙을 가지더니 술 안 먹는데요. 그러면 그 술 친구들의 우정이 깨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이 그 사람에게 신앙 포기하고 다시 옛날 그 관계로 돌아오라고, 옛날 관계 회복하자고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예수님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집안을 이렇게 뒤집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식구가 원수일까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누구보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이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검을 준다라고 하실 때 이 검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강요하기 위해서 주신 공격력 무기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검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는 이 신앙을 가지면 이 신앙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오늘 내가 말해주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신앙 때문에 만약 네가 잃어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단코 포기하면 안 돼. 이 당부를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그 재산 상속권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런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검을 주신다라는 건 넌 그걸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제일 소중한 거니까. 그건 나의 생명이자 나의 영생이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왜요? 내가 그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돈이나 지위나 사람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그냥 기독교 문화 그리고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일 뿐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누가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반드시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왕의 세상이잖아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걸 강조하고 너의 인생은 네가 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세상 가운데 갑자기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오면 그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다른 나라가 들어오면 그 나라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두 나라는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네가 생각하는 거짓 평화를 내가 깨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거짓 평화, 뭐가 거짓 평화예요? 우리는 평화에 대한 개념이 그냥 사람들끼리 잘 사는 걸 평화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게 평화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끼리 평화를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거짓 평화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영혼의 구원받는 것 없이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다툴 일이 있어? 뭐 그렇게 힘들 일이 있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막 뭐 대단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좀 곱게 가자고, 곱게. 여러분, 한때 영국의 그 버스에 이런 광고 문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There's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걱정 그만하고 네 삶이나 즐겨. 이게 실제로 무신론자들이 그 영국 그 버스에 그 홍보 광고로 붙여가지고 이슈가 된 내용입니다. 찾아보면 그 사진도 있어요, 인터넷에.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괜히 그런데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자. 인생 즐겨.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여러분, 그냥 그래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거우면 이게 평화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으려니까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술 받지 말고 그냥 미봉책으로 마약이나 약으로 그냥 고통 안 느끼게 하자. 참 고통을 약화시키자. 여러분, 그러면 그 환자 나은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도 빨리 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아프더라도 수술해야 하잖아요. 고통스럽지만 환부를 째고 모든 나쁜 것을 긁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살이 나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짜 평화에 속고 계시지는 않아요? 큰 문제 없고 큰 어려움 없으니까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자 지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놓치고 계시진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나오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님이 너무 완고하셔가지고요. 저희 시어머니 너무 반대하셔서 돌아가시면 믿을게요. 여러분, 이 말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시어머님 지옥 가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내 신앙생활 시작하겠다라는 그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아무 일 없다고 아무것도 없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검을 받아요. 이제 너는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대충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의 검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 검으로 내 신앙이 이제는 분명하게 지켜져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워내라.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뒤에 말씀은 더 부담스러워요. 앞에는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러시더니요, 뒤에는요 뭐라 그러세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다 온 가족 구원받고 다 잘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구 집안 풍비박산 만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4장은요 더 세게 얘기합니다. 뭐 더 사랑하는 자 이러는데 누가복음 14장에는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가정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부모를 존경하고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5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말해줄 게 너무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거 10가지만 골랐어, 뽑았어.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이야. 복 받는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성경은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라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느라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타협과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어떤 아들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납득할 수 없지만 순종하죠. 그리고 자식을 바치는 아픔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구나.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는 내가 살아갈 이유요, 내 기쁨의 근원이요, 그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이삭은 뭡니까? 이삭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선물에 취해서 이제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 우상이라고 불러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자리를 고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또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바로 서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망치는 그 주범이 그 가운데 누가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칼을 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은요,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베어내어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 검으로 베어내어야 합니다. 근데 베어내려니까 너무 아프죠? 그래서 칼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가야 해요.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야 소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믿음의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주셨고, 시간 주셨고, 재정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까지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그 삶을 사나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믿음의 길을 가나요? 그 사명을 감당하나요? 그런 일이 잘 안 돼요. 왜 못 살까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 돌봐야 되니까, 가족 돌보면 먹여 살려야 하니까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결혼만 시킵니까? 그 이후에도 안정되게 살게 해줘야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여력도 남아나질 않습니다. 내 일의 1순위는 언제나 가족이에요.
어떤 것이 들어와도 가족이 들어오면 하나님도 뒤로 밀려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족은 돌보지도 말고 오직 교회에만 매진하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 희생시켜가며 하나님 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거 기뻐하시지도 않으세요. 왜요? 그 가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가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가족을 희생시켜가며 하나님 뭔가 취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삭을 줘놓고 아브라함의 손에 칼을 들려주셨을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나야 이삭이야. 지금 그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너는 이제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이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삭을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는 너의 그 우상된 마음을 너는 네가 모르고 있는 거, 그걸 너는 베어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베어내셨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그 10재앙 중에 막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그렇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괴롭히려고 던지는 재앙이 아니고요. 그 재앙의 대상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으로 신으로 여겼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0재앙은 뭐냐면 그 당시 우상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파괴해 나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0재앙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우상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우상은 자식입니다. 그 자식의 대표가 장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베어낼 때야 우리는 비로소 출애굽을 할 수 있어요. 그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보여요. 그제야 그 땅을 향해서 내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베어내십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자녀도 삽니다. 그래야 이제 내 영혼이 자유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거, 맡기신 그 소명의 삶, 믿음의 삶, 사명의 삶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그럴 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할 때 제자들은 뭐가 떠올랐을까요? 그 당시에 사형수들이 처형당하는 그 장면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죄수들이 사형당하러 갈 때 십자가형을 받으면 자기 십자가 지고 처형장까지 비틀거리면서 가는 모습을 수없이 봤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은 이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죽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메고 가는 그 기막힌 상황이요. 여러분, 제자란 누구입니까? 제자는요, 자기가 죽어야 할 그 나무를 자기가 메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이 신앙 믿음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며 병균 취급을 받아야 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특혜를 잃어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결국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 길의 끝은 죽는 거예요. 이것이 내 운명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을 걸어오라고 하십니까? 이 죽음의 길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십니까? 우리 눈에는 죽는 길인데 주님 눈에는 사는 길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39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예수의 생명이 움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삶에는 예수의 생명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는 아무도 안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 지고 없어 보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을 길 내가 지고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펄펄 살아있으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 밀알이 죽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그 길을.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잃는 게 정상이어야 하죠. 주님 말씀대로 살면요, 직장도 얻지 못하고 결혼도 제때 못하고 집도 못 구하고 이론적으로는 죽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다 죽는 줄 알았죠. 그러나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죽음으로 보였던 그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세상 사람들은 못 보고, 아니요, 심지어는 우리도 못 보는 길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운데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걸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티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리, 우리가 여기 자리가 있다, 티오가 있다 할 때 그 티오요. 정상적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직장에서 다 쫓겨나고 시장에서 장사도 못 해야 됩니다. 부정직하게 살 수도 없고 뇌물도 잘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일은 만무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하나님의 티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생겨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시험을 치르고 모든 것을 준비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몫을 반드시 남겨두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그 우리지에 2015년인가 나왔던 그 기사 하나가 있어요. 30년간 안경점을 하셨던 집사님인데 저도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안경점을 하면서 이제는 직원도 여러 명 둘 정도로 나름 성공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 그래서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는 일하러 나가지 않고 본인들을 돌리면서 가게를 운영했대요. 왜냐하면 주일 매상은 평일에 2.5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일 성수하자고 직원들을 또 돌려?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주일은 쉽니다. 팻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남들은 주일 성수하면 평일에 더 잘되게 해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바라고 싶은 마음 역시 단 1%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이후 달라진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고객들로부터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로 자기의 마음을 베어내셨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 믿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펄떡거리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 포기한 사람, 죽는 것처럼 보이고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티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인도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도 그 얘기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여러분, 하물며 제자의 길에, 십자가 없는 길에 제자의 길은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거짓 평화에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아무런 삶의 영역에서 나는 1푼도 죽지 않을 거야. 나는 1도 손해보지 않을 거야. 그 거짓 평화에 속지 마셔요. 십자가 없는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 생명력 발휘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펄떡거리시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